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행복한 부부의 세계를 소망하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핵심은 내가 죽어서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가정이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어서 항상 내 생각만을 고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를 외우는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영어 단어를 20번만 큰 소리를 읽으면 그 단어가 다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그러자 한 구석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이렇게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철수. 아마 그 여학생은 철수를 짝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20번만 부르면 다 내 것이 된다니까 그 철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처럼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자기 중심대로 원하는 대로 해석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행복의 비밀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 있다라고 전해드렸지만 이 거룩한 말씀조차도 부부싸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라면 당신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지금 태도가 그게 뭐야? 당신은 그럼 그것이 사랑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때 싸움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할 때 그 십자가에서 구원과 회복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타나서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먼저 이 제단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들 경청하시고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는 시간, 자기 부인하는 시간, 이것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오늘도 시인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부모와 자녀의 세계 속에서 먼저 우리의 자녀를 향해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찾는 길인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자녀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는 대부분 잘해준다라고 하는 게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이 상처가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또한 부모에게 받은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속에 원망을 쌓아놓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도 무슨 상처를 주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나쁜 의도로 준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죄성이 드러나서 그 자녀에게 그런 상처를 의도치 않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은 나중에 자녀들이 자라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부모를 이해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빙점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자살하려고 눈 덮인 산을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첩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낳았느냐면서 어머니에 대한 이 원망을 하며 눈 덮인 산길을 올라가서 절벽 앞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그 순간에 뒤를 돌아보니 자기가 걸어온 눈에 찍혀진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눈 위에 자기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너무나도 삐뚤삐뚤 찍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자기는 똑바로 이 길까지 걸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내가 걸어왔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바로 걷는다고 걸어도 이렇게 삐뚤삐뚤할 수가 있구나. 나도 그렇구나. 어머니도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고 싶었고 바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마음대로 안 되었던 것뿐이구나 하며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면 비로소 부모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도 완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부모는 다 완벽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내 필요를 다 채워줘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지만 내가 자라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내 자신의 부모된 모습에서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부모를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강조의 말씀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 안에서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고 받아들여진 주 안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용서받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부모를 대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듯이 내가 부모를 대하여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그냥 의무적으로 유교적인 어떤 그런 율법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용서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할 부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든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잘못했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용서와 사랑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내 마음의 상처를 풀어주지 않아도 주님이 다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부모를 용서하고 또한 부모를 받아들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렵고 잘 안 되지만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의지로 공경해라. 너의 사랑으로 공경해라. 그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어렵고 그러고 그래서 잘 안 되지만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창세기에서 노아가 자녀들에게 축복한 대로 또한 저주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약점이 많은 야곱 같은 사람의 축복에도 모든 것들을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가 연약할지라도 부모에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녀를 축복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권세를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주한 대로 저주가 되고 축복한 대로 축복이 된다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되겠습니까? 축복을 주어야 되겠죠. 화가 난다고, 내 감정이 상한다고, 함부로 저주하고 욕하고 그대로 정말 돼버린다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축복한 대로 되어진다라면, 그렇죠? 다른 것은 못해준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갖길 원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서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야겠다라는 여러분들 그런 자녀로서의 목표가, 그런 비전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느끼기에 진짜 복을 빌어주고 싶을 만큼 비록 믿음이 없는 부모라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라면 너 같은 사람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 튀어나오도록 우리가 부모와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었든지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있습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대로 갚지 않는 것은 다른 은혜를 우리가 구할 어떤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내가 저버리고 은혜를 부인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내가 원하는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은혜를 구할 그런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이, 눈가림 하듯이 어떤 일이든 어떤 관계에서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바라보듯이, 죽게 하듯이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잘하면 복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녀 사랑은 저절로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너무나도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저절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하나님은 여기다 약속까지 붙이시면서 이것은 계명뿐만이 아니라 명령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물론 저 빼고는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들에게 다 효도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고 제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부모님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그러한 축복들을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살아가면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도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때로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 문제를 넘어설 때 놀라운 약속된 축복, 준비된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약속이 붙어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내가 행동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된 대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공경은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1절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를 향해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사랑이 솟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부모님을 대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의 충분한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고 부모님이 용납하기 어려운 그러한 자녀의 입장에 있다라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끌어넘치도록 주님과의 충분한 교제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부모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들이 먼저 주 안에서 누리시고 부모님에 대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상처가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할 모습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끌어넘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날마다 누려지면 공경하지 못할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를 내가 잘못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는 이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의 아픔과 막힘이 해결되고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마다 활짝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부모를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녀는 하나님의 복이고 선물인데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음을 봅니다. 부모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녀가 정말 축복입니까? 억지로 막 끄집어내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까? 네. 자녀는 짐이 아닙니다. 자녀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부터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자녀를 낳아서 기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없고 잘 기를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진짜 축복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 낳기도 꺼려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준이 화살 같으니. 아멘. 우리 시대가 자녀는 부담이야. 아이를 낳으면 고생이고 내 삶은 사라지는 것이야.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자녀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커가면서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가문을 빛내주면 그때야 자녀가 복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말썽 피우고 문제가 많고 자녀들의 좋은 어떤 성적이나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 짐이고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까? 이런 생각에서 우리 부모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녀가 못나 보이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에게 자꾸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녀는 가진 어떤 재능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보배이며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로 인하여서 자녀가 짐처럼 느껴지고 자녀가 문제라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부모가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하려는데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부터 초등학생이 대학생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대학생보다 한두 시간 더 초등학생들이 요즘은 공부를 더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길 가다가 놀고 있는 초등학생을 보고서 너 왜 놀고 있냐, 공부해야지 그러면 그 초등학생들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학생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느냐. 대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너무나도 많이 시켜가지고 할 만큼 이제 다 했다고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나면은 놀고 먹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 정작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될 대학교 때는 놀기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고민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만 보면 항상 엄마는 너 때문에 산다고.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른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라고. 나는 고통스럽고 힘이 든다고. 자신이 못한 걸 왜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고 싶다라고. 부모 자신이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고 잘해주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잘 기르려고 애를 쓰는데도 자녀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주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자녀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며 부모에게 맡겨진 존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평생 예수님을 낳아 기르면서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길렀을까? 어떻게 양육했을까? 아마 하나님께 위탁받은 존재임을 늘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려 했을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대로 길러서 되는 존재가 아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양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존재라는 사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해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 말씀에는 아주 짧은 구절의 두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데, 먼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해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교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 말씀은 아이들의 감정에 상처 주지 않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처를 주지 않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인격을 깨트리면서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살려주고 지켜주면서 존중해주면서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의 양육이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냥 부모처럼 떠받들고 이런 것도 잘못입니다. 가정에서도 질서는 바로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자녀들이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의 그런 순종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순종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이, 순종의 모습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르치다 보면 내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내 분노와 내 화와 내 저주가 입 밖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인격체로 존중해주지 않고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면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존재라는 의식을 까맣게 잃어버린 채 내 소유물이야, 내 아랫사람이고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어린 아이일 뿐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아이들의 감정은 무너지고 어릴 적에 그러한 상처가 평생을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판단이나 생각이나 모든 기준이 그 상처로부터 흘러나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 용기가 없기도 하고 항상 무엇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급함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성인 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린 아이 때 습득된 어떤 상처나 아픔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어린 아이 때 해결되고 어린 아이 때 그것이 존중되고 또한 상처가 치유됐어야 되는데 그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 어린 아이와 같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어른과 달라서 감정이 더 섬세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화를 내고 있으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시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윽박지릅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버릇없고 또한 가당치 않은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화를 내느냐? 내가 너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가 뭐가 부족하느냐? 그런 몰라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화를 내는 이유는 아이의 감정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상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부모가 받아주지 않으면 부모가 이해해주지 않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그 감정을 어루만져 주려고 하지 않으면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되고 거절되고 그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안에 그 상처를 마귀는 기가 막히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버려두지 않고 마귀와 우리 자녀들은 친구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 분노의 감정, 그 상처의 감정, 내 마음, 내 생각, 혼자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버려. 집 나가버려. 그러면 다 때려치워버려. 그래서 표출할 수 없는 이러한 감정 속에서 있는 이러한 화를, 이 분노를 마귀가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틈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 분을 통하여 화를 통하여서 마귀는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지만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 분노, 화, 내 안에 있는 이 상처 이걸 가지고서 교회를 뒤집어 놓기도 하고 그렇죠? 공동체를 깨트리려 하기도 하고 마귀는 분명히 그 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운한 일, 섭섭한 상처받았어. 뭐 그 사람 때문에 화났어. 이걸로 확장시켜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내 안에서 마귀가 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상처를 가만히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지 못하거나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마귀가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자녀의 마음에 그 삶을 부정하게 되고 부모에게 더 반항하게 되고 부모를 떠나고 싶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의 삶은 그렇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비위 맞춰줘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것을 가르치든지 어떤 것을 교훈을 하든지 그 자녀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또한 받아들여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부모의 태도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진짜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만 이야기한다 생각을 하고 또 나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 하지만
부모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녀에게 또한 요구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부모는 기분이 좋습니다. 은근히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서 별로 성적이 좋지 않으면 부모가 화가 납니다. 아이가 어디서 무슨 잘못을 하고 오면은 금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 교회에서도 너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 다니기도 어렵겠어. 이런 말들이 자녀들이 제일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자신의 어떤 성적 때문이기보다는 부모가 자기를 성적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것, 거기에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모의 욕심 때문이라고 자녀는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는 부모의 해결되지 않은 어떤 죄성과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라고 하지만 교육부가 잘못해서 나라가 잘못해서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내 자신의 욕심, 부모의 욕심들, 이것이 교육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고 어렵게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변하면 교육 문제도 변화해지고 사라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육부가 잘하고 나라가 바뀌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어떤 우리 부모의 본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바르게 잘 자라길 원한다는 부모가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명심할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신학자인 이기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딸이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기록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표를 처음 가지고 왔는데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런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성적표를 보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육신의 부모인 나는 성적표를 보고서 딸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지만 영적인 우리 부모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딸을 성적표대로 그 마음이 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딸을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적표를 들고 온 딸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 또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못 봤는데도 내가 안아주었으니 이번 달엔 성적이 좀 올랐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성적을 봤는데 웬걸 더 떨어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자기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을 억누르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이 딸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실까? 여전히 주님은 성적이 더 떨어졌다고 책망하시거나 우리 주님은 우리 자녀를 보고 그렇게 인상을 쓰시고 욕을 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딸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딸을 칭찬해주고 더 격려해줬다고 합니다. 또 한 달이 지나서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들어올 때부터 딸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막 기쁨을 가지고 막 부모님께 달려오더니 가방에서 성적표를 급히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엄청 잘 받는가 보다.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성적표를 내 앞에 펼치는 것을 보니까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성적이 더 떨어졌습니다. 형편없는 성적을 가지고 왔는데도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들어오는 아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 좌절됐습니다. 너무 걱정됐습니다. 내가 앞으로 뭐가 될지.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인데 현실은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아이가 당장 뭐가 될지.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일까? 그렇게 못했는데도 안아주고 못했는데도 격려해주는 거 잘하는 것일까?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딸의 얼굴을 봐라. 저렇게 형편없는 성격표를 가지고 밝은 얼굴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내 딸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성격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성격 때문에 죽으려고 하고 거짓말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이를 대하자 결국 아이는 성적도 점차 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기다림이 아버지의 용서함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가 된다라고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탕자가 부럽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탕자가 이해가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 가정이 우리 가정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녀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는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자녀의 머리는 부모가 아니라 부모 위에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처럼 자기의 어떤 감정대로 앞서서 처리하고 말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간구하는 모습.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맡겨주신 그분께 의탁하는 그러한 모습. 그 진로를 놓고서도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함께 기도하자. 어떤 길이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인지 나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니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상의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찾아보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것이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나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으로, 주의 마음으로, 주의 생각으로, 주의 뜻으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고 양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부모가 해야 할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한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원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든 내가 하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내가 끙끙대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때마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 부모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을 자녀들에게 해주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자녀들에게 심겨지는, 흘러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양육하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려고 하고 우리 부모님은 주의 뜻대로 주의 또한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하고
자녀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부모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 부모님은 무엇을 의지했지? 어떤 도우심을 구했지? 우리 부모님이 구했던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었던, 또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부모님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자녀 양육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런 담대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맨날 신앙생활 해도 힘들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살아간다라면 율법적으로 아이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내가 강제적으로 데리고 다닐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틀 안에서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부모들이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선물이고 가장 귀한 자녀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만 이거 해 저거 해, 너 교회 가야지, 헌금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온 신의 기쁨, 내가 예배의 기쁨, 이런 것을 누리지는 못한 채 맨날 내가 하는 일은 교회 갔다 오면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성도 욕하고, 맨날 내가 하는 일은 교회 다니니까 그냥 욕만 더 늘어나고 기쁨은 하나도 없더라. 자녀들이 모를까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그게 교육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자녀를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예전에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권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적에 교회를 옮기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멀리 이사를 가거나 어떤 피치 못할 환경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자녀들이 영적으로 물론 전학도 이렇게 자주 다니면은 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더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참아내고, 될 수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런 움직임들은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한계 속에서 자녀들이 어느 순간 자라게 되면 자기의 뜻대로 판단하고 무엇을 행동하는 그러한 시기가 오면은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맛보지 못한,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지 못한 자녀들은 떠날 그러한 일들이 더 확률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부모 책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바른 주 안에서의 교훈과 양육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 부모들은 먼저 회개해야 되고, 그 자녀를 위하여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일이 여러분들 아직도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십니까? 내 힘으로 기르려고 하면은 그렇게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같이 짊어지겠다, 내가 먼저 앞장서겠다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 우리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는다라면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양육입니다. 교훈입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말하는 것,
그것이 다 주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소중한 만큼 여러분들은 더 긴장하고 신경 써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것이 자녀에게 다 흘러가기 때문에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역할을 우리가 잘하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녀가 모두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매우 기뻐하시고 환호성을 지르시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형편이 어떻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어떻든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부모가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게리 토마스가 쓴 사랑학교라는 그러한 책에서 보면은 자신이 어느 고등학교 풋볼 시상식에서 참석했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그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 상을 주려고 이 온갖 상의 이름들을 붙여가지고 선수 모두에게 상을 주는데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선수에게 우리 같은 그런 잘했다라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장려상과 같은 비슷한 수준의 상을 받는 선수가 호명되어서 강단에 올라갔는데 이전에 최우수 선수의 이름이 호명됐을 때의 박수와 환호보다 더 큰 박수와 환호가 한 구석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누구였겠습니까?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내 자녀가 우리 가족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최우수 선수는 아니지만 정말 환호하고 정말 박수 쳐주고 정말 기뻐해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박수를 못 받을 그 환호성을 듣지 못할 사람은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 환호하시는 하나님의 환호성이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요. 하나님은 인상을 쓰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매를 막 들고 나를 쫓아오시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들 자녀를 정말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독생자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 큰 일을 해야 내가 뭐 큰 사업가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연로하시고 점점 체력도 육신의 힘도 연약해지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업신여기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습니까? 외면하실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들이 뭔가 허름해 보이고 뭔가 전보다 연약해 보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존중해드리고 그분들이 살아왔던 그러한 세월들 그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정해 줄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녀의 성적에 상관없이 자녀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자녀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이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박수하시고 환호성을 지르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부모인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혹시라도 모자란데 말썽꾸러기고 나쁜 일만 골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시고 이 아이를 위해서 박수를 보내신다라는 것이 의심되는 부모가 있다면 회개하실 바랍니다. 내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실 바랍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은 귀한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 자녀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부모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믿습니까? 내가 의심하고 너는 안 될 인간인가 보다. 너는 뭐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가 않다. 그렇게 부모가 포기해버리고 부모가 그렇게 불신앙을 가지면 그 불신앙대로 그 포기한 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환호하시는 자녀인 줄 우리 부모들이 믿는다. 그렇게 기도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긴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자녀의 아버지가 되시고 부모가 되셔서 끝까지 우리는 힘이 모자라서 우리 부모들을 다 밀어줄 수 없고 함께 해줄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의 약속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물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물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 자녀 존재 자체만으로도 환호하시고 박수치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그 주님께 모든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모로서 중간 역할을 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그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 우리 자녀의 세계가 아름답게 열려줄 수 있기를 오늘 소망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